4월 9일 목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하루 새날 첫 시간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으로 왕의 행차 앞에 엎드려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68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승리하신 왕의 행차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지고 그 승리가 선포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왕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성소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왕의 행차는 예배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소로 들어오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성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자리입니다. 성소는 문제 해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중심의 자리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 왕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이 다시 행차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왕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엄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곤 하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자리인 것이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칩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전히 애굽의 종되었던 옛 습관들, 노예의 근성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너질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포기할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행차는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차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차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행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행차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왕의 행차 앞에 엎드려 예배를 회복하고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